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의 말씀 성령의 간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말씀을 또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동일하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하늘의 메시지인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거대합니다. 그 앞에선 나 자신은 너무나 작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인생의 무게는 또 너무나 무겁습니다. 인생에는 기막힌 절망의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가족에게 말할 수 없어 외로운 때도 참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우리들은 비로소 아버지의 삶 그리고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자식을 돌보기 위해 감당해야 했던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눈물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고, 여러분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밤잠을 설쳐야 했던 어머니의 그 마음을 드디어 우리는 헤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새 LH 공사의 비리 사건이 세간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공직자들이 사익을 위해서 작전을 짜고 폭리를 취하여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몇 분이 자살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더 많은 뻔뻔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절대 자살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토록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택하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아마도 가족들에게 그리고 자식에게 더 나은 삶과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기에 여러분 어쩌면 그 불의를 따라갔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와 불법의 재산보다 보이지 않는 정직과 의를 따르는 고난이 도리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더 큰 영광이고 또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재산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더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불법과 불의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돌이키지 못할 실전입니다. 세상은 거대하고 자신은 초라합니다.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불법과 불의의 이익은 너무나 크고, 여러분 의를 쫓아 살기에는 너무나 손해보는 것이 많아서 우리는 늘 고민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영구히 이어지는 것 같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아서 아쉬울 뿐입니다. 두 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늘 처음 사는 하루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고 어찌 막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두렵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에 하늘의 어마어마한 위로와 약속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밤몰래 홀로 눈물 훔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나보다 더 많은 눈물로, 내가 심지어 눈물 흘리지 아니할 때조차 나를 위해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분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날마다 끊임없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지혜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불의와 불법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가진 자와 배운 자들이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보아 알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삶이 헛되다고 노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 지식이요 지혜라고 다윗은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알려줍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설계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 그리고 자기 인생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가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때로 그 마지막은 사망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기 지혜와 자기 꾀와 이 세상의 지식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아쉬워하며 이 땅의 것으로 자랑하며 이 땅의 것을 갖지 못해 비교하고 아쉬워합니다.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이 나이 드신 목사님과 함께 나이 든 목사님과 젊은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한 목사님이 우리 가난하고 그리고 힘들게 목회하는 후배 목사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2억짜리 아파트가 6억이 되었다고 우리 모두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한참을 자랑했습니다.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광야의 소리가 되어 하루하루 눈물과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외치기 위해 이 고난의 삶을 기꺼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이 지나치십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목사님은 젊은 목사들을 앞에 두고 자기의 아파트가 올랐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이 뻘개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파트가 올랐다면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어서 이 땅의 것을 자랑하고 이 땅의 것이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 되었다면 그것은 가장 불쌍하고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께 버려진 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갈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걱정하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자고 말했을 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들을 얻었다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비교하며 그것이 영광의 전부인 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절대 모여서 성도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자랑하고 여러분의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있다가도 없게 하시고 없다가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담아낸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의 영광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바꾸어가는지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진정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썩어집니다. 썩어질 것에 잇대어진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것에 잇대어졌다가 무너져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새롭게 세워진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많지는 않은가요? 비율이 많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들어서 이 세상에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자랑하며 이 세상의 도구들로 이 세상의 도구들이 내 영광의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안타까운 성도들이 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이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진정한 영광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영광에 잇대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은 사람만이, 예수의 십자가, 예수 죽은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그 진리를 받아들여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예수의 음성을,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기 목소리, 자기 생각, 자기 지혜로 가득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하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저 십자가의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내 지혜와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저 십자가에 감추어진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며 여러분 그 삶을 십자가의 길로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주인이라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십자가에 올랐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자아가 저 십자가 위에 매달린 채 아프다고 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죽지 않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자는 결코 스스로 십자가 아래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나 죽기 싫다고,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고 소리 지른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이제 내려오지 못합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 내가 이미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것이 성령의 지혜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이제 들으실 수 있습니까?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로마서 8장의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로마서 6장의 십자가를 지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또 내 육체를,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말씀으로 분명해지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어느덧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영광이 썩어질 육체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마침내 알게 되고 노래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작 인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아파트가 2억에서 6억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 이 연약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렸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는, 살린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 살면서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죄악과 허무의 무덤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 인생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 빛나는 빛으로, 하늘의 별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돈 좀 있다고 적당히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책 쓰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환경과 인생에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는 여러분은 하늘의 열쇠가 되어 계실 것입니다. 막막한 삶의 자리,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고 내 이 죽음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부활의 영광을 빚어가실지 기대하시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가 한 채 없어도,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번듯한 자동차가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놀랍게 사용하실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막막한 그 삶의 자리, 한숨 짓는 그 자리에 성령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26절, 성령께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26절의 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휘페렌 튠가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사이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재자가 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홀로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목사님, 저는 잘 안 느껴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거하시고,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고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밀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이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27절의 간구는 조금 달랐습니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 27절의 간구는 튠가노입니다. 엔튠가노 휘페르 하기온,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26절에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이 없습니다.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러분, 26절에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시던 성령님께서 27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심지어 죄악의 그 구렁텅이에서 신음하고 울부짖고 있을 때, 여러분,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눈물 흘리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도 잘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내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도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 결과의 고작이 무엇입니까? 얼마를 더 연금을 부어야 하나? 얼마나 더 아파트를 늘려가야 하나? 얼마나 더 돈을 저축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민의 기준이 전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시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던 성령님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7절에서 성령님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여러분, 이제 또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나아가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온영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알아가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이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래서 9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10절에서는 의에 대하여, 11절에서는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졌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얄짤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적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진짜 기적을 써내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겁니다. 이 죽음의 세상에 진짜 삶의 소망과 인생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이 썩을 것을 구하며 그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도구들을 여러분께 마음껏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에 목숨을 매지 마시고 그것을 도구 삼아서 여러분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얻고 영혼을 예비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너 이게 오라, 그러니까 이거 해 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빠와 아들 사이가 틀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누가 중재합니까? 엄마가 합니다. 엄마가. 예. 엄마가 어떻게 하죠? 엄마가 내가 중재할 테니까 너 내 말 들어. 엄마가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도 강성이 만나서 부딪혀서 틀어졌는데 엄마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엄마는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여러분, 아빠에게는 아들의 그 말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아빠의 마음과 그 아빠의 뜻을 이해할 수 없도록 여러분 그 아버지의 상황을, 아버지의 뜻을 아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간구입니다. 자기의 뜻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고 그 아들의 연약함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 성령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너 이거 해!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이 진정으로 옳고 생명이 되는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들입니다. 마음은 하나님도 강제로 여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일을 함부로 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은 때때로 철문보다 더 두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사랑을 베푸시고 끊임없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협박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만큼 그리고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은 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놓아두시는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이런 선택의 과정 속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자, 우리 이제 로마서 8장 6절로 7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일을 반복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시작.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말씀에 없지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그저 육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이 몸 안에 성령과 육신이 함께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에 속할 수 있고 때로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신이고 오직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지 아니면 자신의 육신의 삶에 만족하고 살아갈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시험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을, 이 인생의 과업을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나무를 마침내 먹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1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3절 시작.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길입니다. 몸을 막 죽이려고 하면 아프기만 해요. 그건 죽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시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그 죄에서 조금씩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네.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정이요, 우리 삶의 숙제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요구 앞에,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깨달음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생명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은 곧 나의 성품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들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결국이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이 땅에 주어지는 성도의 눈물과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게 될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아름답게 지극한 선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한다면 성도는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 인생을 이겨내기 위해, 이 인생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인생을 이기는 승리가 되게 하십니다. 인생은 너무나 아프고 무겁고 힘겹습니다. 내일이 도무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소망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인맥이라고 생각하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에 잇대어져서 영원히 든든히 세워지는 하늘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요, 그것에 순종하는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고 자신의 모습에 슬퍼하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한숨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고 소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역경도 나를 빚어 가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감옥까지도 요셉을 빚어내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끝이 고난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역경도 여러분 다 우리를 빚어갈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고집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뜻에 맞춰달라고 때를 쓰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내가 잘못한 것만 용서해달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밖에 기도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도 도리어 우리는 그 죄에 고집스럽게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춰달라고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난 이 자리에 살겠다고 고집 부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그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나마 좀 편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훈련은 도무지 우리가 그 훈련을 받아들이고 완수하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다고, 나아가겠다고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불순종이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제는 아픔과 죄악에 주저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은 성령의 일으키심을 받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 나아가십시오. 그저 교회 와서 어제 너무 못 살아서 죄송해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제 그렇게 살고 이번 주 그렇게 살았지만 이번 주, 오늘부터는 하나님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비밀한 삶을 내가 맛보도록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6절로 2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결국이 아름다운 선이 되게 할 터이니 주저하지 말고 내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지 말고 나를 향해 달려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우리 성도가 비교할 수 없는 차이인 겁니다. 이 세상에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도 법이 필요 없는 도덕군자가 있습니다. 예수가 굳이 예수 안 믿어도, 굳이 예수 아니어도 괜찮은 사람들 부지기수로 널렸습니다. 예수 아니어도 참 정직하고 참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기에 대단한 사람들, 너무나 훌륭한 인격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도리어 교회에 오면 참 못난 사람들 많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죄인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28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의로 괜찮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형편없고 눈물 흘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죄에 신음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운 바로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부르지 않았습니다. 난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 없어도 꽤 괜찮아 라는 사람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물 흘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소망 없다 절망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말씀 깨닫고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만족하는 그저 자기 수준에 만족하는 사람,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을 살았지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서 여러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데요? 나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 신앙이 되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 수준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이 세상이 만족하는 그 정도 괜찮은 수준이 아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부끄러울 것 없는 흠없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요 아들로 여러분을 그리고 나와 같은 자를 빚어가시노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결국은 하나님의 선이요 완전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부르심을 깨달아 그 하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그래서 세상이 부럽지 아니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